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오늘부터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이 에베소서가 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에서 3장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4장부터 6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3월 중순부터 3, 4, 5 벌써 2개월 반 정도 지났는데요. 예, 그럼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은혜도 되고, 또 때로는 하기도 싫고, 또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이제 개인 성경 연구라는 게, 어쨌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좀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와 함께 잘 해보고, 원래 이제 6월달까지 방학인데, 6월달까지 하고 방학인데, 6월달까지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상황 보고, 또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기도하고 우리 4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좀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각성을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잘 깨닫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본문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 사실은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1절부터 16절까지 뭘 말하는지 핵심을 딱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이제 문단을 나눠서 정리를 하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첫 번째 문단 1절부터 6절 이렇게 분량이 좀 많습니다. 다른 앞에서 살폈던 거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은데 한번 조금씩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미리 예습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습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제가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예습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또 예습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하여서 본문을 좀 정확하게 알아간다면 또 은혜가 되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 1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이제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좋은 말이죠. 그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문단을 나눌 때 팁이 있다 그랬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문단에 제목을 붙일 단어들을 선정을 할 때는 본문에서 밑줄을 조금씩 꺼놓으면 좀 편합니다. 자, 1절부터 6절인데 저는 어디에 밑줄을 껐냐 하면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걸 좀 써놨어요. 그래서 이쯤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또 어디 줄을 쳤냐면 성령이 3절이죠.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소망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4절 뒷부분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옛날에 몇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한 거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야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타교회 분들이 한두 분씩 보신대요. 근데 그 타교회, 제가 전에 거쳐왔던 교회들이겠죠. 이게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한 번씩 본다고 카톡을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옛날에 한 거랑 내용이 다른데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한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교재를 보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목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줄을 친 부분이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사실 1절부터 6절이 깁니다. 이 긴 구절을 하나로 쓴다는 게 이게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절부터 6절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몇 번 여러 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왜 부르심을 받나? 이유는 하나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게 이렇게 된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된 거를 유지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이 우리의 하나됨, 교회가 한 공동체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죠? 지금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한 거 생각나십니까? 3장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냈죠. 4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속사람 강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게 가득하여져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키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음을 알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요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가 사실 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제목을 붙이려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지키라. 근데 사실 요 3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냥 4절부터 6절은 1절부터 3절을 좀 보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요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 뒤에 나오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또 2절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는 거, 이거 왜 필요해요?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그 다음에 몸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에 한 부르심, 그 다음에 한 분,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 아버지다. 이거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도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쓰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제목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좀 그렇게 써봤어요. 그 다음에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요. 자, 각 사람의 어디에 제목을 붙일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몇 번 읽으신 다음에 밑줄을 그으면서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 좀 문장 자체가 길게 써놨는데 내용은 하나예요. 내용은 하나. 짧은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예, 7절부터 10절은 뭐에 줄을 끌 수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심. 뭐 이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너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게 이제 인용구죠, 그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으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히브리 시편과 헬라어로 번역된 시편이 조금 달라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좀 헬라어 번역으로 좀 갖다 놓은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때요?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이 바로 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위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셨죠. 하나 되게 하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네. 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아, 예. 원래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하나 되게 스스로 한 몸을 이루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왜 주셨느냐? 왜 주셨나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셨나니 하니까 좀 어색하죠?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뭔지는 다음 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한번 흐름을 볼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 합당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써 지키도록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하나님 주권대로죠. 그죠? 주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아주 추상적인 표현인데, 여기 이제 11절부터, 그죠? 16절까지 요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이 길지만 머릿속에 들어오죠. 아,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선물은 이거구나. 그래서 11절부터 봅시다. 자, 어떻게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선물, 성령의 은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죠?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뜻이죠. 은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11절에 특별히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가 다 말씀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기도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됐죠.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장에 나왔어요. 1장에.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2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 따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못한 것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은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는 어떻게 돼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 사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스승의 주일에도 이제 설교를 했다시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어떤 본질과도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잘 가르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또 현 세대가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절에 볼까요? 이는 성도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 왜 이런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냐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요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죠, 그죠?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 그죠? 뒤에 또 뭐 온전한 사람 이런 용어도 나오고,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 쭉 나오죠, 그죠? 뭐 쭉 나오다가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할지라 이런 단어도 나오고 또 어떤 단어를 쓰면 들어가면 좋을까요? 16절 끝에도 잘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사랑 안에서 세운다. 세운다. 자, 이런 단어들의 줄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길잖아요. 11절부터 16절.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도 6절이고, 11절부터 16절까지도 6절이에요. 이렇게 길 때는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문장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온전한 사람, 여기 온전, 그죠? 이런 온전한 사람, 잘한다라는 표현, 사랑 안에서 세운다. 여기도 이제 세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선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선물은 이렇게 할까요? 선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어떻게 돼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죠, 이제?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자랄지라, 이렇게 자라서, 사랑 안에서 세운다. 안에서 누굴 세워요? 우리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뭐 그러면 되겠죠? 를 세운다. 자,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로 하죠.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 아유, 예.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꾸역꾸역 써놨습니다. 자, 글씨는 좀 못 썼지만 봅시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운다. 예, 하여튼 뭐 좋은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긴데 뭐 이렇게 좀 요약해서 쓸 수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실 거예요.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쓰기가 쉽지가 않고, 제가 이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구절을 성경을 첫 번 읽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을 때쯤 되면 이제 요 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줄을 이제 단어 밑에다 줄을 조금씩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문단씩 차근차근 하세요. 벽돌을 한꺼번에 쌓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죠. 한 장 쌓고 한 장 쌓고 한 장 쌓고 이렇게 하듯이 한 문단 끝내고 또 한 문단 끝내고 또 한 문단 끝내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셔야 되고, 급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바쁘시다고요? 예, 바쁠 때는 그냥 이거 한 문단만 하세요. 예, 한 문단 하고 끝. 오늘은 끝. 다음날 이거 두 번째 문단, 셋째 날 세 번째 문단,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문단의 제목을 붙이는 게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걸 가지고 각 문단을 나눈 상태, 나 스스로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나눈 다음에 제목을 붙이는 것까지만 해도 올해 목표는 성공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좀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안 익숙하니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익숙하지 않아서 귀찮은 거예요. 사실 이게 헬라어나 영어로 돼 있지 않죠. 우리말로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것인데,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복잡하게 길게 쓰여져 있으니까 누구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든지 내가 이 본문을 스스로 이해했다는 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게 처음에 읽으면 나 이 본문 내용 다 알아 라고 하지만 물어보면 또 몰라요. 뭘 이야기하지? 한번 쭉 한마디로 이야기해봐. 그럼 한마디로 말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구절구절이 다 좋은 말씀이니까 다 좋으니까 머리가 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딱 붙여놓으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오늘 이 4절부터 16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합당하게 행해야 된대. 내가 합당한 일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미 하나 됐어요. 그걸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 이제 남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그 문장에서 쓰지 않는데, 이 선물 그러면 이제 5가지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자, 그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게 한대. 그리고 그러한 섬김이죠. 그죠? 그런, 선물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잘 자라가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래.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6절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는 하나됨에 대해서,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게 하나 된 것은
이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통일성을 위하여 다양성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선물을 막 주셨네. 이 선물은 5가지 말씀 사역. 온전하고 봉사하여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라게 하여 사랑하여서 교회를 세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1절부터 16절을 쭉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좋은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제목을 붙이니까, 즉 문단 나누기 내용 정리를 하니까 어때요? 뭘 이야기하려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됨을 위하여 다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온전해지고 봉사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어때요? 온전해지면 다시 반복되죠. 이게 구비되고 완전해지는 그런 뜻이에요. 단어 자체는 좀 달라요. 근데 번역은 온전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단어 자체는 좀 다릅니다. 이건 준비된다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온전한 그런 뜻이죠. 성도를 잘 준비시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라게 하여, 몸이니까 자라야 되겠죠. 자라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교회는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 말씀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준비되고 봉사해서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자, 중심사상도 똑같아요. 자, 많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그 단어만 몇 개 가져오면 되죠. 우리는 어때요? 일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거, 요거. 힘써 지키라. 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선물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 되도록 힘쓰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야 한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문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주어진 분량대로 섬겨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자라가게 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간단하죠? 다시.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여서 세워나가야 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단어를 좀 세워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뭐 이렇게 해버릴까요? 자, 단어들만 좀 남겨놨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힘써 지키라도 써야 됩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라 그랬죠? 메인 아이디어. 중심사상. 중심사상은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걸로 바꿔야 되죠.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고 자라게 하여 교회를 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써볼까요? 한번 또 어색하면 또 수정하면 되니까. 자,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자라게 하여 교회를 세워야 한다. 자라게 하여 교회를 세워야 한다. 뭐 좀 어색하긴 한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고 자라게 하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이게 좀 낫겠네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대로 어쨌든 이렇게 의미가 통하도록 쓰시면 되겠죠. 조금씩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통일하면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 하나 되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나간다. 뭐 그런 거죠. 흐름이.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 되도록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는데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섬기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요. 근데 특별히 말씀 사역에 있어서 든든히 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 사역의 은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지금은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없죠. 복음 전하는 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다 말씀 사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말씀으로 온전해지죠. 봉사하게 하고 자라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들 왜 봉사하세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봉사의 유익과 봉사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중심 사상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쉬운 거. 다시 이제 쉬운 거. 우리가 이 제목을 붙이다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꼼꼼히 읽기 위해서 다시 이제 본문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1절부터 6절에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됐든 기존에 알게 된 것이든 그거를 좀 이제 한번 여기 보니까 두세 가지로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두세 가지 한번 써봅시다. 1절부터 6절에서 알게 된 거 지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자, 다 하셨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은요, 그냥 알게 된 거 쓰시면 되죠? 뭐, 첫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앞에서 다 했던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2절을 또 한번 꼼꼼히 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이라는 주어는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한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어요?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런 게 있고. 자, 세 가지만 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써도 되고, 뒤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통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 사실 1절부터 6절은 뭐예요? 그 앞에 문단에서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여기에 좀 중심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됐냐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런 것들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요거 하나 되도록 또 뒤에는 은사를 또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좀 연결이 1차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이 있다. 이게 한 성령,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쭉 하나 된 것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만유,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면 진화론은 안 믿게 되죠. 이제.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여튼 이거 진화론도 설명할 게 많지만 어쨌든 그래요. 간단하게 하나 재밌는 거 설명해 드릴까요? 생각난 김에.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 몇 살로 만드셨을까요? 몇 살짜리 아담으로?
일단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동물은 알부터 만드셨나요? 새끼부터 만들었나요? 아니죠. 동물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큰 동물로, 이제 어른 동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성체로. 여러분, 지구는 어땠을까요? 지구도 어른 지구로 만들었겠죠. 그쵸?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뭐 지구의 탄생, 지구의 나이,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뭐 40억 년이다, 뭐 60억 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생각해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40억 년짜리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뭐 방사성 동위 원소가 어떻고 하는데, 그것도 또 모순도 많아요. 어쨌든, 성체 지구, 성체 태양계. 사람들은, 시작을 태초에 뭐 가스, 뭐 이렇게 폭발,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시작 자체가 이미 성체로 모든 것이 완성된 그러한 형태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이렇게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 전 이렇게 후 6,000년에서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정확한 뭐 연대 계산은 그렇지만 하여튼 6,000여 년 된다는 거예요. 근데 6,000년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이미 이 성체 지구로 또 완성된 태양계로 완성된 우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해와 달과 별 이건 이미 다 넷째 날 만드셨잖아요. 우주를 넷째 날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지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셨죠. 동물들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동물들을 연구해 보면요. 동물 종 하나가 없어지면 지구 생태계 환경에 큰 변화가 옵니다. 예. 모기만 없어져도 여러분 모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해충이니까. 근데 모기가 없어지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온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종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인 지구의 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튼 기가 막힌 섭리나 장인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이 지구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죠. 이 말은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면 이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측량할 수 없고 지구는 이 보이지 않는 점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먼지의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지구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만드셨다니까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만드신 건 이유는 지구 중심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통일하시고 만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신 거죠. 하나님의 크기는 천문학을 알면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 이렇게 했죠. 또 약간 방향이 나갔네요. 예,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러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요거는 그냥 쭉 말로 한번 해볼까요? 자, 7절부터 10절 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예, 첫 번째 알게 된 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앞장을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 7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요거는 이제 또 뭐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선물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그 승리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을 좀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장군, 승리한 왕이 그 승리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죠. 전쟁의 선물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통일성을 위하여 다양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몸도 똑같죠. 우리 몸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지만 다양하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에는 어때요? 그렇게 했고, 주셨다. 그래서, 주셨다라는 단어가 7절, 8절에 반복되죠? 올라가셨다 하셨죠? 땅 아래 내려가셨던,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원래 천상에 계시다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위에 계시다가 내려왔다는 뜻이고,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에 있다가 올라가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걸 다,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만물이 통일되어지는 거죠. 1장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그리스도의 통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1장 10절인가요? 예,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 것은 만물을 통일해가는 복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을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 알게 된 것. 첫 번째,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걸 첫 번째 알게 된 거죠. 이 5가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자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는 장로, 감독, 목사 이게 다 하나로 묶었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2세기가 되면서 사역을 좀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로 나눠요. 2세기 때는 교회가 커지면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두고요. 치리와 행정, 교회의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분들을 이제 장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요. 교사는 말씀 사역자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님들 나오죠. 특별히 사역은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두 사람 다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집사님이었지만 목사가 아니고 감독도 아니었지만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시무 집사님이죠. 요즘으로 치면 시무 집사님이신데 안수를 받은 집사님인데 이분들이 말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엄청 길죠. 그래서 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바르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가 아주 깁니다. 근데 탁월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또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와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고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가 설명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이 지식에 능한 교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죠. 여러분 교사들 여기 있을 텐데 또 구역장들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어쨌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은사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또 어떤 분은 너무 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싫지만 어때요? 그 귀한 일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있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애들 가르쳐도 몰라요. 모를 것 같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지만 몸속에서 신앙이 자라요. 콩나물 자라듯이. 콩나물 물 부으면 어때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서 이거 자라겠나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자라 있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 교사들 명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듣고 막 설교 시간에서 졸고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또 자라 있어. 신앙이. 신기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몸속에서 자라게 하는 이 신비한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있구나. 자, 2번 두 번째 알게 된 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구나. 이러한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는 거구나.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준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시키다.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잘 준비시켜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봉사는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잘하는 데는 봉사가 없이는 잘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봉사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몸은, 이렇게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어서 하기 싫어하거든요, 이 봉사를. 봉사 안 해보세요. 얼마나 편한데요. 저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봉사 안 하면. 그죠? 여러분들은 봉사 안 하면 진짜 편하죠. 그런데 편할 것 같은데요, 안 편해요. 왜 안 편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야,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교회를 든든하게 한다며. 야, 다음 세대들 봐봐. 막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목회자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 교사들이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성령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봉사의 일을 하기 싫을 지침도 있지만 지쳐서 못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건 육신의 생각이겠죠. 근데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힘들지만 섬겨야 된다. 이건 너무나 가치 있다. 이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이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다. 라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봉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좀 놀랍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을 잘 준비시켜서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은사들을 주셔서 교사라는 은사도 주시고 또 교사뿐입니까? 어디 뭐 교회 안에 찬양대도 있고요. 또 섬기는 거 이게 주변 정리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뭐 피아노 반주 뭐 악기 연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예, 봉사할 수 있는 거 청소하고 또 뭐 이렇게 꾸미고 예,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봉사를 하여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내년에 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사실 이 봉사의 폭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아주 막 빠르죠, 그죠? 저도 지금 자녀 백신 신청하려고 인터넷 들어가는데 없어요. 예. 그만큼 백신 속도가 붙는다는 것이죠. 저도 그 가까운 접종 병원 가서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 백신. 나중에 아마 이게 제 나이 때는 뭐 한 9월달, 10월달쯤 되겠죠. 그렇죠. 정식으로 하면. 어쨌든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연말에 되면 12월달 되면 봉사의 폭이 이제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제대로 봉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도 가르치는 일에도 교회를 꾸미는 일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제대로 한번 봉사해봅시다.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 하나님 그런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예수님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야, 2000년 전에 내가 땅에 내려가가지고 큰 모진 고난 당하고 피 흘려 죽은 거 아깝지 않다. 야, 이 동산교회 보니까 정말 아깝지 않다. 그런 봉사하고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다짐하세요, 지금. 예. 그래서 같이 봉사합시다. 더 열심히 해서 동산교회 멋지게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봅시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로. 예. 큰 교회보다는 정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예.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신앙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봉사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줄 아는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알게 된 거고, 세 번째 알게 된 건 뭐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라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됐죠. 앞에 내용 다 이렇게 연결된 건데, 믿는 거는 아는 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지금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요구하는 조건, 그 가장 우선순위에 뭐가 있냐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걸 원하는 것이죠. 우리 원래 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인데 그게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이죠. 근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거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통 교회론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론을 아주 중점적으로 써놨다고.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면 많이 알아가야 돼요. 믿음은 아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알면 믿음이 많이 자라요. 믿음이 성숙하려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장성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유괴당하거나 쉽게 어때요? 뭐 요동 막 끌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은 귀가 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안 좋은 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쉽게 유혹이 되는데 크면 어때요? 쉽게 이겨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에.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주시죠. 결국은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해 나가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참된 교회는 인간이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가고 예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동산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계시잖아요. 그게 인간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치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그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여기에 우리 동산교회 왜 소속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동산교회 등록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라가고 지역사회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믿고 정말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 49페이지까지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질문도 뭐 좀 궁금한 것도 알아가보고 적용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자세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그 내용을 설교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참고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 다 잘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는 출석 체크는 안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더욱 뜨겁게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자라가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마음을 굳게 다짐하여서 코로나가 끝나는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으로 봉사하며 주의 몸된 동산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